말씀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유화적인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써놓았는데요. 그 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내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은 온갖 불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든 세상은 불의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를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의 천사는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순결한 그 모든 세상, 그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 놓을 것입니다. 빛의 천사인 세 번째 천사를 불러서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안 되겠니? 창조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순간 인간은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천사를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국률의 천사였습니다. 정말 안 되겠니?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인간은 불의하고 더럽고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저는 달려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저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창조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다가가시고 그에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님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총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120명 중에 3명을 뽑고요. 그 3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뽑았는데 다니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자 대적들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방백들이, 모든 총리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참 이상해요. 좋은 일 하자고 하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상한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사람 죽이는 일 하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는, 막 짠 것 같아요. 막 짠 것 같아. 막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일 하자 그러면 아무리 쳐다봐도 그 마음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들로 만나가는데, 이 한 사람 죽이자고 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게 무슨 생각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래가지고 이 고관들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고발할 틈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요,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허물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정치를 훌륭하게 잘한다고 해도 반드시 손해를 보는 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요, 100%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정책이 훌륭하다고 해도요, 또 그 다른 관점을 그것을 바라보면 그 관점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정책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요, 과반수만 충족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아무리 그 바벨론을 잘 이끌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틈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정책에 약간의 흠이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 모든 흠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요, 찾을 수 있어요. 아니, 10분 양보해서 그가 정말 정치를 잘해서 아무도 그 정책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합시다. 100% 다 만족시켰다고 합시다. 다리오 왕도 만족시키고 모든 백성들도 다 만족시켰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정책이 훌륭하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요, 다른 두 총리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잘못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켜고 이잡듯이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도 장관을 세운다거나 총리를 세운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한 가지의 흠도 없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청문회 하는 거를 보니까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였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완벽하게 그 일들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정도 잘 다스리고 자녀들도 잘 됐고 하는 모든 정책들마다 성공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롭게 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요,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죽이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단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 사람을 막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진실이라는 배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연기를 잘했는지. 그냥 말 한마디로 전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하면서 냉장고 사내라 이거죠 지금. 그 말 한마디로 전국을 막 뒤집어 놨다. 근데 여러분, 그 최진실이라는 사람을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한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마디 썼습니다. 허실이 진실을 죽인 사건. 허실이 진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예, 인터넷에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올린 거예요. 최진실은 고리대금업자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 배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고리대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요. 여러분, 연예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인기 아니에요, 인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이게 입방아가 올라내니까 그 인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되게 되고, 그 악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고요. 컴퓨터 앞에서 그것을 보면 결국 뭐예요? 아, 나는 죽어야 할 인간인가 보다. 나는 정말 그렇게 못된 인간인가 보다. 그러다가 결국은 허실이 진실을 죽인 사건. 여러분,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리플을 달면요, 사람들이 대담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들도요, 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뒷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그냥 조금 부풀려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정책을 잘 핀다고 해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심정 가운데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절대 이런 일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스스로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이야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아픔이 없냐라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험담하고 내 주변에 내가 좀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뭡니까? 시기하고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한마디 툭 던지죠. 야, 네가 언제부터 그러려고 그랬냐? 그냥 옛날대로 해.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 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맞거든요. 내가 뭐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요,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뭐 제가 총리 되는 게 뭐 제 삶의 목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런 자리 필요 없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총리의 자리로 나를 세우셔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러한 뒷담화와 그러한 소문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나를 아는데, 나도 내 자신의 모습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시여, 내가 이런 정책을 피고 이렇게 충신을 되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당장 바꾸어 주십시오, 잘라 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을 다 버섯목처럼 뒤집어 먹을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가 그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기의 소리로 그 사람을 끌어당기게 하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아니 더 아름답게 그 총리의 자리를 잘 수행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평가했던 평가의 단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가 충성되었다.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충성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슨 국사를 잘해서, 그가 무슨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가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것이 충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대적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70이 넘는 노구의 몸을 끌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도 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걷는 게 얼마나 느렸겠어요. 그러면요,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 느려. 아우 답답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대적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그 느린 그의 발자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신중해.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 그래서 내린 결정은 진짜 아름다운 거야.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의 말이 어눌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왜 이렇게 말이 느려? 이제는 죄송합니다, 치아도 다 빠져서 다 보여. 그 안이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주시니까요. 다니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신을 자꾸 그 대적들의 눈을 가려주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시 그 말에 깊이가 있어.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말이야. 역시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아름다운 인재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그의 잘못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역점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면 그 어느 누구도 드러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과 내 잘못을 가리워 주시면 그 사탄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변의 눈들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가리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본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바라보게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가출합니다. 가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우리 아버지 이상해. 왜 저러지?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욕탕을 들어가도 너 3살이다. 7살짜리를 너 3살이야. 버스 탈 때도 너 학교 아직 안 다닌다. 2학년인데 등치가 이만하게 커서.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타면서 그러죠. 유치원생이에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끌고 나올 때에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요? 자신의 일을 뭔지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는 사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 마음 가운데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불나방처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 자기에게 쓰여진 것은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나올 때에 어떻게 끌고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요, 자비가 있었겠어요?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요, 그 모든 부끄러움이 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여! 저런 여자는 죽여야 돼. 우리 동네 부끄러움이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사람들 손에 다 뭘 하나씩 들었을까요? 돌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돌을 딱 들고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는.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니? 다 돌아갔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감싸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 다니엘을 끌고 내리고 싶어하는 그 총리들과 같이, 그 120의 고관들과 같이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목사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한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이제 시험을 다 치르고요. 이제 면접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노예 때 이제 안수하는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주변에는요, 막 전화가 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 목사가 목사가 된대.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이병조 강도사가 목사님이 된대. 목사님이. 그 어릴 때 그 장난치던 그 꼬맹이가 이제 벌써 커서 목사님이 된대. 한국에서 어머니도 오시고요. 전화도 오고요. 다 이게 기분들이 다 들떠 있는데요. 정작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누가 옆에서 계속 속삭일까요? 예, 이쪽에서는 사단이,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근데 누구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사단의 소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네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빨리 그만둬라. 좋은 말 할 때 지금 들통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나중에 목사가 돼서 들통나면 더 부끄럽고 더 쪽팔리고 그러니까 빨리 좋은 말 할 때 그만둬라. 그런데요,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누가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이쪽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 말이 훨씬 더 맞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해야 할 이유보다는요, 그냥 평신도로, 뭐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뒤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말이요, 훨씬 더 막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말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요, 뭐가 막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비즈니스가 막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막 성공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집사가 돼가지고, 우와, 그러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죽었다. 너의 모든 죄는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너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씌워졌다. 그 어느 누구도 너를 고발할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충성의 자리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요, 이쪽에서 속삭이던 그 사단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외쳤다니까요. 와봐, 또 얘기해봐.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에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힘센 사나이가 우리를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을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을 임명한 왕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 한마디면 모든 정적들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물질이, 내 보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사람들의 평가에도 충성되었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충성하고 있어요? 물질에 무지하게 충성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투자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지켜나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성이에요. 그것은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대적의 경고 속에서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예, 물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뭐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아니요. 내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죄가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아름다움이요, 우리의 모든 약점도 뭐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눈꺼풀이 딱 씌워지면요, 곰보도 뭐로 보인다고요? 보조개로 보인대요. 보조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형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가 뛰어나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압을 잘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충성된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의 기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한 단어가 이렇게 쑥 지나가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보더니요, 터미네이터 1 딱 써있더라고요. 잠깐 터미네이터 1을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로봇가 하나 나오는데요, 와, 지령을 받고 미래에서 이렇게 오는 영화거든요. 그 지령이 뭡니까?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태어나는데 그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그 엄마를 죽이는, 이게 명령이에요. 이제 미래에서 온 거예요. 엄마를 죽이면 이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엄마를 죽이는 거. 경찰이 공격해도 뭐 차 사고가 나도 이제 불에 타가지고 눈이 딱 뽑혀가지고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손가락이 잘려도 그는 그 엄마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와,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조금만 옆에서 방해가 오면 제일 먼저 딱 충격받는 게 뭐예요? 아, 기도는 못하겠어. 아, 그 기도 자리는 안 돼. 그 기도의 자리는 안 돼. 그냥 그 기계는요, 그 머리 가운데 입력되었던 그것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외부 환경과 그 어떤 감정에 의해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형편과 아무리 내 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는 기계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기계같이.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요, 다니엘에게 어떤 기적이 펼쳐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려주기 시작하니까요, 강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뛰어남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 청렴 결백상을 주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결백한 자가 누구인가 추천해 보아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오늘 4절과 5절에요, 아주 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고요,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고요, 4절에 또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추천될까요? 다니엘이 추천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임무를 맡겨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모델이 되게 합니다. 그렇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돼.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가장 충성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래서 충성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다니엘. 여러분, 그래서 약기마에서 충성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 적어도 기도의 자리로 가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는. 적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저 정도는 해야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던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그가 사람들의 질투를 받고, 그가 사람들의 뭐 어떤 모함도 받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갔을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에 달려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흠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니엘이 무슨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도 흠도 많았고 결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충분히 끌어내리려면 끌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아십니까? 착 한번 보면 다 나와요, 다. 그 고발 한마디. 정말 밝고 예리한 사단의 눈,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여러분, 이 120명의 고관과 이 총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봐도요, 다니엘로 하여금 그 어떤 결점과 근거와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충성된 기도가 우리를 충성되게 만드는 거고요, 진실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자로 만들게 되고요, 비전의 기도가 우리를 비전어리로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요? 예.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요? 예.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콩깍지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사무실을 갔더니요, 남편 사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 남편 못생겼죠? 묻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왜 결혼했어요? 자기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벗겨졌고? 아유, 벗겨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벗겨지면 안 되는데. 그거 벗겨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져 있습니까? 벗겨졌습니까? 이미 벗겨졌어요? 예.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 어떻게 보이세요? 곰보가 보조개로 보이세요? 아니면 보조개가 곰보로 보이세요? 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충성된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잠깐 반주해, 찬송가 뒤에 걸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를 찬송가의 308장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나를 시기하고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미워했는데,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내 앞길에 왜 저렇게 걸림돌이 되어서 내 앞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아니면 그냥 다리몽댕이를 그냥 확.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일을 해서 주님의 인도를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킬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충성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살아며 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한 번 더 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살아며 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누구의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 옷 입고 있는. 우리 이제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충성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